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요한 아침,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성난 파도처럼 몰아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때, 무언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이 몰려올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마음에 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안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원하며 나서는 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 선한 만남, 열매가 풍성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업을 이끄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정세를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이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작은 실수나 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식에 대한 열망과 열심을 주시고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소망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부터 저녁 찬양 예배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시어 25년여간 소망교회를 섬기신 곽선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시어 수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힘을 얻고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의 강단에서 힘차게 말씀을 증언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종의 그간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복음의 전파자로 말씀의 증언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을 이어 16년간 소망교회를 이끄신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성장한 소망교회를 정교하게 다듬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많은 말씀들이 여전히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미래목회 연구원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음도 봅니다. 주님께서 은퇴 후에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의 성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45년의 시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곳에 남기고 간 기도와 돌봄과 말씀 사역이 수북히 은혜로 쌓여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잊혀진 이름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오니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게 하시고 목회 현장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노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5년간 소망교회를 세우느라 몸과 마음을 바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 은퇴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수많은 선생님들, 찬양대를 섬기는 수많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 모든 재직들, 공동체 교회의 직원들, 일일이 거명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이 주님의 귀한 소망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소망교회를 이루셨사오니 이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께서 대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운 종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창궐 이후에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다시 바르고 능력 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제71회 강남노회가 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지혜 있는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석하는 노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예,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부적인 주님의 지침의 말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또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계표를 옮기는, 경계석을 옮기는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예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싸울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누구나 나가야 되고 모두가 다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려주셨고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포도를 따지 못한 사람들, 약혼하고 갓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록 하시면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함께할 사람들을 추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군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는 전쟁의 이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 경계선 바깥에 있는 그런 지역이나 민족을 정벌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경계선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이나 또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먼 곳에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너희에게 주는 그 기업, 그 기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절대로 기업의 그 내가 준 기업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것을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딱 고정시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넘어서 그 다른 땅들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만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넌 요만큼만 주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들의 민족 안에서, 그러니까 지파들 안에서의 경계석으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민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배려가 더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싸움은 그 경계선, 다른 민족과의 경계선도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우는 멀리, 기업이 아닌 다른 땅, 멀리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의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선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멀리 있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는 이제 치러 나갔겠죠. 공격을 하러 나가는 경우입니다. 공격을 하러 나갔을 때에 그 성읍에 가서 먼저 우선은 화평을 청하라. 무조건 진멸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들에게 먼저 이제 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타진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화답했다 하면 그때에는 성문을 열고 그들이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고 그들과의 삶을 이제 하나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을 맺는다는 말은 평화조약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항복을 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보여지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말에서 나오는 이 라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다라고 하는 노동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데려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그 백성들의 그것들을 이제 취하는, 그러니까 노예로 취하고 또 재물들도 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공도 바치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멀리 있는 그런 그 부족들이 이제 싸움을 할 경우에, 그곳에 가서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그들이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자 1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먼저 화평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선 그 성을 애워싸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성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족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가서 화평을 먼저 청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종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만약에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게 되면 성을 애워싸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이되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군에게 빼앗은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멀리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15절이 그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15절 말씀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성읍들의 경우에 이처럼 행하라. 첫 번째는 화평을 시도하고, 또 두 번째는 화평하지 못할 때에는 싸우되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안,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경우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안으로 들어오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아이들도 모두 다 남기지 말라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듯한 보이는 그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지만 여호수아서를 보거나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다 쫓아내지를 못하죠.
결국은 여호수아서 15장,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멸하고 모든 걸 다 쫓아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해내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름들을 이제 거명하시는데 이 민족은 이 경내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7장에 보면 또 그 족속들의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거기서는 7족속이라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6부족이 이제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7장에서는 7족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진군하면서 그 경내 안에서 이제 하나씩 무찔러가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해 가는 것을 보면서 겁을 먹게 되고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였죠. 그래서 허름한 옷, 낡은 그리고 다 떨어진 것 같은 멀리서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치장을 하고 와서는 그리고 평화 협정을 맺도록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절, 11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멀리 있는 백성들이 와서 경내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멀리 있는 백성들이 와서 화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화평하기로 하고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기본 민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브온 민족의 이야기죠. 이게 오늘 신명기서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아주 잔인한 듯한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봐, 너희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내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진멸하라, 살인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대명제를 주셨고, 그리고 살인이 혹시라도 일어난 다음에는 도피성을 만들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구제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또 가능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도 하고, 또 거짓 증언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당부하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남자를 모두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생명 하나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렇게 모두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것을 모든 인류에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고 한 백성만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에게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모든 인간은 다 오염되어 있고 이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있는, 원초적 죄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이라도 붙잡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마치 우리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 퍼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가 퍼졌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두고 싶지만 두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퍼졌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아까우니까, 생명이니까 이것도 생명인데 하고 그냥 놔두면 모든 몸을 다 망가뜨리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치죠.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의도가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생명을 경시한다, 이렇게 구약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그렇게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옛날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하라, 살인하지 말라, 진멸하라, 이걸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씀도 아니죠. 광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만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만은 나를 섬기는 민족이 돼야 돼. 너만큼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만큼은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내가 그렇게 아끼는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너만큼은 내가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았는데 19절 20절은 참 흥미롭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지 말라, 다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우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 재미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결국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라는 건데, 수목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목은 모든 인간의 원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다 죄성을 갖고 있지만 나무들은 죄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무분별한 맹목적인 파괴를 하지 말라. 꼭 필요한 그런 것들만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너만은 살아있어라, 너만큼은 내가 나를 섬기는 자로 두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그 염원, 이 염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